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논이 있는데 이 가을에 정말 곡식이 잘 익어서 황금 물결이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오후 햇살을 따라서 아주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이쪽에는 이 곡식단이 막 쓰러져 있어요. 픽픽 쓰러져 있어요. 지난 태풍 때 그랬던 것인지 농부가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잘 익어 있는 그런 곡식을 볼 때 이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픽픽 쓰러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잘 연걸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서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특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4장에는 특별히 3가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전반부는 주로 교리적인 것을 나누고 후반부는 구체적인 이 지침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 3가지 구체적인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동안 그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쭉 회고했지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구하고 권면한다는 표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는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1절에 덧붙이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자의 마음, 교사의 마음, 또 목회자의 마음이죠.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자, 교사,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뭐 설교하는 내용 10년, 20년, 제가 27살부터 설교했으니까 오래됐죠. 그 전에부터 들어왔던 분들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은 내용 잘하고 있을지라도 또 더 잘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떤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나의 공로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3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우리가 거룩해야지,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에서 거룩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주어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세기 로마, 또 헬라 문화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이 헬라 문화, 그 배경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이 고린도는 정말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는 또 거기에 또 어떤 여신을 숭배하는 의미로 또 성적으로 매우 방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FF 브루스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브래드리 모임에서 섬겼던 형제님이죠. FF 브루스. 이 남자는 그에게 지적인 동료애를 줄 수 있는 정부를 둘 수 있고, 발음이 맞나요? 정부를 둘 수 있고, 노예 제대로 첩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따금씩 매춘부로부터 쾌락을 즐긴다. 그럼 아내는 뭐 하냐? 아내는 이제 가정을 관리하고 또 이 상속자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정을 벗어나서 그런 성적인 부도덕을 행할 때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밤거리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자기의 종들을 내보낸다. 그 종들이 누구냐? 매춘부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는 카빌이라는 신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레키의 그 유럽의 도덕의 역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헬라, 소아시아, 이집트, 그러니까 초기에 이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이 가장 방종한 타락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런 나라에서 온 수많은 노예들이, 그러니까 로마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들을 잡아오잖아요. 이 노예들이 그들의 부도덕성을 로마에 퍼뜨렸다. 실로 가이사 치하에서보다 악이 엄청나게 퍼지고 통제하기 어려웠던 시기는 아마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성적인 방종, 타락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 이런 어떤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죄악이나 특별히 성적인 도덕이 무너졌을 때에 그 나라가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과거에는 그래도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제가 그 이후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우리들끼리 좋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수많은 다른 죄들 많은데 왜 동성애를 자꾸 지적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죄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교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성적인 범죄와 교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고 싶으면 이 길로 가면 바로 망합니다.
근데 특별히 동성애는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영국과 같이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 로마 세계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바울이 준 메시지가 뭐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3절 끝에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는 자기 아내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를 맺을 때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맺어라. 오늘날 수많은 드라마, 소설, 영화가 다 불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그 관계를 넘어선 그런 것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다루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륜이 발각되더라도 그것이 죄로 취급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이 성교육, 그러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라, 이것이 청소년 성교육이었는데, 요즘 청소년 성교육은 어떻게 피임을 하는가, 이런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청소년을 향한 성교육은 요즘은 어떻게 피임을 하는가,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금 그런 위험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끝없이 하나님 말씀은 합법적으로 결혼했을 때만, 심지어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을지라도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혼전 순결이다 라는 것을 끝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가. 스마트폰 잠깐 누르면 이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넘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이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육체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얽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했을 때는 교회적으로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5장에 여기 음행에 대한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이 끝나는 무렵에 11절에 보시면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이 나오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든 뭐 그거야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혹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이런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출교하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징계를 내릴 때에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니 그것은 개인적인 가정사가 아닙니까? 교회가 그 가정사에 관여합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언제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제가 수시로 이 카톡을 보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앞으로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리미리 이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교회적으로 다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6장을 보시면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몸 밖으로 짓지만 음행은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다른 죄도 물론 지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음행의 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음행의 죄는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것은 큰 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이 로마 세계는 자기 아내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를 두거나 혹은 매춘부와 만나고 또 노예 첩을 두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문제가 심각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표가 어디서 나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한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이 하나님 주신 이 성에 대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에 보시면 성경 가운데 펴시면 잠언 5장이 나옵니다. 잠언 5장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아내와 남편 둘이서만 이런 부부관계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남자들이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돈이 모이면 젊은 날 취했던 아내를 버리고 딴 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그 부부 안에서만 이런 부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 잠언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자기 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고, 넓게는 이 선생님이 서성이 이 젊은이들 모아놓고 그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가르치는 내용이 내 아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 잠언에 보면요 앞에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 무슨 교훈을 반복하느냐 하면 이 성적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5장을 제가 읽었지만 그 앞에도 계속 나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6장에도 나오고요. 계속 7장에도 나오고요. 이 잠언 전반부에는 각 장마다 내 아들아 정말 이 성적인 문제에서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순간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에 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범죄에서도 승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넘어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이런 위험들이 있죠, 그죠? 또 우리 청년들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정말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일찍 결혼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 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9절에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잘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게 이제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잘하고 있을 때 더 잘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는 형제 사랑이죠.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교회는 메말라지고 화석화되기 시작합니다. 형식만 남고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형제 사랑이 살아 있었어요. 잘 되었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이 언제 살아나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 형제 사랑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밖으로부터 외부로 환난이 오니까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간의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가만히 있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꼭 물질이 투자돼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이 들여지게 될 때에 이 형제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목장을 통해서 막연하게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건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정말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장에 나와서 내가 거기서 섬기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찌짐 구워 가지고 오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형제 사랑이지.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느냐? 그 말은 왜 나한테 사랑을 안 베풀어 주느냐,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면요,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외로운데 왜 아무도 나에게 안 찾아오지? 당연하죠. 내가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평소에 섬기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관계를 맺어두었으면 내가 외로울 때 틀림없이 누군가 눈치를 챕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눈치를 채고 또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 혹시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목장에는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나에게 관심이 나중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만나고, 또 교회에서 행사할 때에, 그죠? 교회에서 뭐 운동회를 한다든지 같이 가서 뭐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간다든지 그 가서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자매의 날 하잖아요. 그때 가서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서로 이 사랑이 오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형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꼭 함께 강조되는 것이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고,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형제들과 함께 밥을 먹고, 형제들과 함께 공을 차고, 형제들과 함께 놀러 가고, 함께 자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많은 교리적인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만났더라도 세월을 10년, 20년 같이 하면서 머리가 빠지고 배가 나오고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좋은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함께 막 이 중요한 교회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 이게 교회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드니까 서서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들이 또 우리의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제 걸음이 되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또 한 세대가 흘러가고 교회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죠. 인생에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불행하면 인생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해줍니까?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만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특별히 담임 목사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머리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교회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이 교회는 어떤 인간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한두 사람의 기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의 거룩함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형제 사랑을 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강호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용이라는 표현은 이거 뭐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배경이 주님의 재림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오시는데 지금 뭐 우리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약간 들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들떠 있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으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으라 하느냐? 이 1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빈둥거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아유, 또 교회 왔는데 공부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성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직장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대충 일하고 시간 때우면 빨리 퇴근하고 그렇게 하면 욕먹겠죠.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두 번째 또한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2절 끝에 또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해야 되죠. 또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너무 들떠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 성경 공부 생명의 삶 있죠. 거기 이제 마지막 주에 쭉 가면은 헌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헌신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헌신할 때에 어디에서 헌신하느냐? 기억나십니까? 세 분야에서 헌신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가 잘 균형을 맞추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헌신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생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교회적으로 막 지금 건축을 한다든지 복음 집회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하면 그때는 교회에다 힘을 더 쏟을 수 있어요. 또 가정적으로는 지금 막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하면 거기다 더 힘을 쏟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다시 오시만 기다립니다. 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못한 것이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궁핍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양극단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양극단.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제가 교직에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보험 집회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형제님이 오셨는데, 결혼하신 형제님이신데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께 참 헌신되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분명하게 와요.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낮은 톤으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헌신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은 다른 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만 사시니까 그 아내 되는 자매님이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잇고 있대요.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그건 극단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 단호하네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굶어 죽으란 말이네.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또 어떻게 일하라고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너무 들떠가지고 주님 일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분명하게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이 자기 생업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나머지 6일은 그냥 자기 사업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니까 주님을 섬길 여력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입니다. 여기는 결혼에 대한 말씀인데, 결혼에 관한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실까 할까 하되,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만 힘을 쏟습니다.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 결혼하면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갈라지며,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세상 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자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시집 안 간 처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기다 다 초점을 맞추는데,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의 일보다는 집안일이 더 많아지고 남편 섬기는데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뭐 결혼하라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쪽 극단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이상 직장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쪽 극단으로 흘러가서 궁핍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 극단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모든 힘을 쏟다 보니까 주님을 섬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차는 샀는데 자기 수준보다 높은 차를 샀네. 아파트는 샀는데 자기 수준보다 높은 아파트를 샀네. 그러니 거기 대출 갚느라고 다 돈을 쓰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 키우는데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이 교회 오면은 주님을 섬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겨우 와서 점만 찍고 가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지 아니했든지,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흐트러짐이 없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균형.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가정 생활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생업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 가지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 중에 다 기억하기 어렵겠죠. 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이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